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 중 뒷부분에 나오는 첫째 아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야기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 권위 밑에 살기 싫어하는 것, 아버지를 떠나기 원하는 것,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 아버지 밑에 사랑과 순종의 자유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자유분방함을 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둘째 아들의 방탕의 비유라면, 첫째 아들의 방탕함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 아들은 정말 모델 아들입니다. 정말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일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의 내면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자유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면이 동생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갑자기 밖으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첫째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더니 집 쪽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종이 설명해 주는데,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전혀 이 둘째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선 모든 동네 사람 초청해서 지금 환영 만찬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첫째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불만이 밖으로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보통 첫째들은요,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대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부모가 그어준 테두리 속에서 부모가 가르쳐준 규범을 지키면서 어기지 않고 조금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으로, 그러나 아주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요, 둘째나 셋째 혹은 막내가 부모의 간섭이나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끔은 사고도 치고 자유롭게 버릇없이 사는 것을 속으로는 좀 부러워한답니다. 어린 동생들 향한 그런 묘한 질투심, 그리고 부모에 대한 모종의 섭섭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첫째라고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도 그런 섭섭함이, 그런 불만들이 결국은 자리 잡고 있다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페어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몫을 받아서 와일드 라이프 통해 가지고 다 자기 몫을 탕진해버린 이 실수 덩어리인 둘째를 왜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향연을 베푸는 겁니다. 죽도록 일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도저히 분노가 치밀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묻는 질문 가운데, 우리 욥과 같이 때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좋지 않은 일을 하는가? 그런가 하면 그 반대 질문도 하죠. 왜 저 신통치 않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쏟아붓는가? 1984년도에요 아카데미 베스트 픽처 상 받은 작품이 아메이디어스인데요, 울프갱 아메이디어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인데, 사실 주인공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그 음악성을 시기하는 살리에르라는
궁정음악사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 위해서 멋진 곡을 작곡했는데 갑자기 모차르트라는 신동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자기를 압도하는 음악들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놈은 정말 천박스럽고 천덕꾸러기예요. 그래서 살리에르가 영화에서 물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천재성을, 그런 영감을 저런 천덕꾸러기에게 주고, 나처럼 평생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궁정에서 다른 짓 하지 않고 영광의 찬송을 쓴 나에게는 그런 영감을 주시지 않는가?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생집에 출입했던 삼손에게 심의 은사를 주셨는가? 왜 솔로몬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에게는 모든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는가? 왜 하필이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순교자 스데반까지 손에 피를 묻힌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가? It's not fair. 우리가 자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은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편이랍니다. 불평, 불만, 섭섭 귀신에 빠지면 순식간에 나는 내가 제일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무시당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만은 일부러 초청하지 않은 것 같고, 나만은 빼버린 것 같고, 나에게는 일부러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변의 동정과 이해를 소망하면서 그 불만을 이웃들에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와 동정을 추수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반대를 추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 속에 감추어진 이 네거티브 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오히려 소외시키고 나의 외로움은 더 가중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 그들의 사랑을 믿고 이번엔 그들이 실수했을 거야, 괜찮아, 눈 감아주고 지금까지 셀리브레이트한 관계의 복을 오히려 감사하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 대신에 신뢰와 감사로 관계를 축복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 동독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첫째를 달래기 위해서 나옵니다. 둘째를 맞이하러 동구 밖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첫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똑같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껴안기 위해서 하던 파티를 멈추고 집 밖으로 다시 아들 향해서 걷어 나오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자기들끼리 하던 재미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제가 3명 있는데 세 아이가 나눈 주제가 누가 아빠의 페이버릿인가 입니다. 첫째는 아빠의 페이버릿은 둘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둘째는 딸 혜성이 셋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셋째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첫째다, 이렇게 서로 자기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놈이 그런데 사실은 내가 페이버릿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딴 놈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실질적인 페이버릿이다. 그래서 세 놈도 또 각자가 페이버릿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낄낄 웃다가 막내가 저한테 오더니 묻는 거예요. 오빠들 다 들으라고. 아빠, 누가 정말 아빠의 페이버릿인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은 보기 싫어서 빨리 시집 장가 빨리 나가서 집 떠났으면 좋겠고, 내 페이버릿은
네 엄마다. 네. 노년 복지 차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이들을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든 게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요, 첫째이기 때문에 우리 더 사랑하고 둘째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우리 본문 2주 전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 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면요. 첫째 아들의 비유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인가요? 왜냐하면요, 이 아들이 화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쫓아나와요. 그래서 아이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내가 이미 너한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줬어. 나는 이미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그 고백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도 오픈 엔드로 끝나요. Would you come in to celebrate with us?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으로 내 동생, 내 형제, 내 이웃을 껴안아서 내 잔치에 내가 참석할 것인가 아닌가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 아시죠? 우리 토론토와는 깊은 관계를 맺은 작가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토론토 스타지의 종군 기자로 뛰던 사람이고요. 바다와 노인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고, 그 외에도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또 The Sun Also Rises, 태양은 오늘도 떠오르고 다시 떠오르고 등등으로 엄청난 많은 작품을 쓰신 분인데요.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Capital of the World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쓴 작품인데,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 내쫓아요.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들과 화해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들 용서하고 다시 그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스페인 마드리드라는 수도로 아들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드리드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거였어요. 파코, Meet me at the Hotel Montana, noon Tuesday, all is forgiven.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하마. 이번 화요일 몬타나 호텔 앞에서 낮 12시에 만나자. 아빠, 이런 광고를 냅니다. 파코는 영어의 조지처럼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화요일 12시가 돼서 호텔 몬타나 앞에 나가봤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청년이 아버지의 용서와 화해를 갈망하면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 이게 The Capital of the World, 해밍웨이 소설입니다. 해밍웨이는 그 작품을 이렇게 읽어보면, 해밍웨이는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주인공이 되기 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밍웨이는 그 삶을 이렇게 연구해보면 정말
그 부모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굉장히 아주 율법적인 관계로 아이를 다뤘어요.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대하기보다는 굉장히 율법적인 관계로 아이를 다뤘는데요. 해밍웨이는 기본적으로 삶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보헤미안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살았어요.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신문 기자도 했다가 지겨우면 또 글 썼다가 돈 번 거 가지고서는 스페인 가서 또 볼파이트에 미쳐가지고 한참 있다가 또 북아프리카 가서 또 도박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또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막 방황하는 보헤미안 스타일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소디컬한 좀 전통적인 엄마가 이 해밍웨이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후에는 어머니 면전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지로 아이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해밍웨이 생일에 엄마가 소포를 붙였는데 소포 속에 생일 케이크와 함께 그 샷건이 들어가 샷건을 보냈답니다. 그때 그 샷건, 그 산탄 장총은 해밍웨이 아버지가 자기를 스스로 쏴 죽인 자살한 총이에요. 해밍웨이 엄마가 아들과 굉장히 율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그가 보낸 편지인데요. 엄마의 삶을 저축은행과 비유로 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은행 통장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것을 자유롭게 쓰면서 사는데 예금은 하지 않고 어렸을 때는 계속 지출만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통장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엄마에게 생일 카드를 잊지 않고 보내는 거, 어머니 날에는 꽃과 선물을 잊지 않고 꼭 보내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등등 이런 글들을 써서 보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를 참 좋지 않게 생각하고 싫어했다고 하고, 결국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은 일찍 버렸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보낸 샷건을 자기 입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지만 그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까?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삽니까? 그게 오늘 첫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묻기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12 갈라디아 굉장히 즐거운 공휴일인데 야외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김새는 해밍웨이 얘기해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재미난 동화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실 실버스타인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쓴 그림 동화입니다.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소록도 미국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소록도에 우리 한인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기계로 피부 속에 있는 기름을 고름을 이렇게 제거해내고 또 이제 문둥병이 많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됐습니다만은 60년대 아직 그런 의술,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리따운 처녀 선교사님이 우리 한인 문둥병자 환자들을 돌보시는 중에 고름을 짜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 대고 그 고름을 이렇게 빠시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미국의 방문객과 이 방문객을 인도하는 우리 한국 손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문둥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뱉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저 짓은 못할 거야. 그 소리를 선교사님께서 들으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방문객을 환영하면서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 준다고 해도 이런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눈에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참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닐 거야 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 굿네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 가족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먼저 받았으므로 가족으로 아버지처럼 세상을 긍휼함과 은혜로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끼안고 사는 참 긍휼의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